말씀은 구약은 이사야서 11장 1절 9절, 서신서는 11장 1장 1절로 12절, 복음서는 1장 6절로 18절까지 이렇게 한 구절씩 나눠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11장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노력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을 악되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리를 지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교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물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는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요한복음 6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위대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오늘 갈개교회에 오신 안디옥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스크린 화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개마을 800년 된 마을입니다. 800년 고려 시절에 고려 숙종교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나갈 때 보게 되면 고속도로 지리산 IC로 이제 나들목으로 나가실 텐데 그 나들목 바로 뒤쪽에 보이는 우리 마을 지금 이 갈기마을이 전형적인 대산임수역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대산임수. 바로 뒷산이 있고 그리고 이 좌청룡 900호죠. 900호. 좌청룡은 맞고 청룡이 지금 본산에 오셨는데 불편하셔도 청룡 그리고 호랑이가 아니고 여기는 좌마갑입니다. 마갑. 그리고 제가 이제 사과농사를 쳤던 중인데 마갑산 바로 옆에서 사과농사 한편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대단임수령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앞으로 이제 넓은 벌판이 있는데 여기가 해발 500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평야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아영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아영은 천석지대라고 합니다. 천석지대. 그런데 우리 아영 바로 옆에 있는 운봉은 이 아영보다가 10배가 높습니다. 거기는 만석지대라고 합니다. 만석지대. 여기가
그리고 여기 바로 이제 우리 비싼 게 성계산인데 이것이 백두대간 들어봤어요? 백두대간? 몇 학년이야? 4학년도 벌써 나도. 아이고, 전주권이 나오구만. 여기 지리산 청항봉에서도 백두산까지 쭉 이어지는 주문선이 백두대가 있습니다. 바로 뒤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마을에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우리 마을 아주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유명한 바위가 몇 개 있습니다. 장군바위도 있고 동바위도 있고. 근데 그 백두대간 지리산 호랑이하고 백두산 호랑이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호석바위가 있어요. 뭐겠어요? 다시 질문. 호석바위가 뭐게? 아무도 모르니까. 호랑이 호자에 이 앉을 석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호랑이가 앉아서 놀던 말이에요. 호랑이가 전설 같죠. 진짜. 저 본사에 살아계시니까 이러다가 이거 끝이 없겠는데. 이 마을 소개하다 끝나겠어요. 호석바위. 그러니까 여기 백두대간 주릉선이니까 그 호랑이, 제가 전에 벌써 그 호랑이 다큐멘터리 KBS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3부작이 벌써 아마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검색해 보면 아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 3부작을 참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 KBS 어떻게 그 호랑이를 무서울 텐데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참 감동적인 것을 알았는데 그 호랑이 수컷 호랑이 한 마리의 반경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호랑이 한 마리 수컷 200kg. 200kg. 수컷 한 마리가 200kg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g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호랑이가 수컷이 있으면은 두 마리가 있으면은 그 다 영역을 관할한다. 그리고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몇 마리를 거느리냐면은 8마리.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컷이 2마리 있고 암컷이 16마리가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수컷이 많아지게 되면은 막 세력 싸움. 제가 이제 닭을 계속 키우는데 그 닭 비율은 1대10입니다. 보통 수컷하고 암컷하고 1대10인데 근데 수컷이 많아지면은 막 서로 막 난리가 없어요. 그 서열 싸움합니다.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호석바위가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이쪽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아직 그 호석바위가 왜 우리 마을에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마을 분들이 이제 다 알죠. 이게 백두대간 주릉이 우리 마을 뒤로 해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운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원점을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운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운봉이 참 이게 특징입니다. 정감록의 10승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의 개마고원은 우리 지역을 남한의 개마고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우리 지역을 이제 나영고원이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라고 닉네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지리산으로 이제 천왕봉으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고 운봉의 이제 지리산 서북문선이 여기서 좀 이따 보시면은 바로 전 남양 쪽에 북쪽 소순봉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리산 서쪽, 북쪽 서북문선의 마지막 그 기점 덕두봉 1100고지인 덕두봉이거든요. 호랑이가 이렇게 멀리 이제 주릉선으로 와서 지름길로 이렇게 쭉 가서 천왕봉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쉬어서 가는 곳이 호석바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그 작년 4회 별 따라가는 길,
별 따라가는 걸 마치고 그때 42교구에서 2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교구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이에요. 대부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거든요. 7월 16일 제가 오늘 순서지 앞에 그 부연설명을 나왔는데 7월 16일에 특별히 안디옥교회 농촌 선교위원회에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봉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항의사분 3분 오시고 그리고 이미영 봉사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5번째로 지금 안디옥교회에서 별 따라가는 길로 15교구에서 왔는데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이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올해 성탄절에 이렇게 많은 안디옥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혼자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제 자체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차이점을 모르시는데 이게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 내부가 싹 바뀌었어요. 저 아치형 보이죠? 스테인드 글라스 보이죠? 브라인드 창 보이죠? 그리고 저 이 바닥 보이죠? 전부 다 새로 싹 단장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들 지금 첫송입니다. 여러분들 첫송. 여러분들 첫송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대표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혼자 이렇게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갈개교회가 이제 원래 95년째입니다. 아영 지역에 지금 9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 갈개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작교회죠. 그리고 1928년에 우리 교회가 10월 20일 날 세워졌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1928년에 부터 85년 6월까지가 여기가 아영면 소재지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많이 작아 보이죠. 그리고 교회 이게 100평입니다. 땅이. 그리고 여기 예배당이 30평.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71년도 우리 기장 총회 영감집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보고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 교회가 그때 208명 이평수에 208명이 여기서 믿음 생활 한 것이 총회고 총회 영감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다 어떻게 됩니까?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다 공부하러 직장 생활하러 그러면서 그건 뭐 전국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전국에 이렇게 농어 삼촌들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프로입니까? OECD에서 꼴찌죠. 0.68%. 프랑스가 70년, 80년대 프랑스가 세계에서 최저로 출산율 최고로 낮았죠. 근데 지금 프랑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6%. 1.6%. 몰랐죠. 그런 프랑스가 그렇게 산화율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게 정책 때문이었어요. 지원 정책 때문이었어요. 교육 정책.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 그래서 정말 멋있는 뜻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이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농어삼촌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주게 될 때 우리 이 삶의 현장,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꾸준하게 지금 5년째 지금 전북권 각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하고 목회자들하고 당회원들하고
그리고 재직자들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정말 대단. 이런 교회 없습니다. 쉽게 찾아오고 아직도 여전히 물론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를 자꾸 막 끌어들이려고 하지 이렇게 나누려고 베풀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눔과 베품을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주고 있어서 하여튼 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본론은 못 들어갔는데 이사야 11장 1절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결실을 맺는데 그 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나죠. 1000년이 지나서 오늘 누가 탄생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1000년 뒤에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실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바로 거기에 그 결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깊이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보고 있으면 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성령을 배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발로 빨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전히 성령을 막 신주단지 모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 글씨, 글의 의미, 글의 내용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 영혼을 자각시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런 정신을 근데 그 여호와의 영, 이 말씀의 정신, 이 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물론 이제 공생의 3년 33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리고 정직하게 우직하게 살았으면 적들이 많았죠. 적들. 그것도 전부 다 그 당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종교기관의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예수님이 왜 싸웠습니까? 왜? 바로 이 십계명 때문에 있습니다. 십계명. 나중에 모세 오경인구로 만들어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으로 만들어지는 그 중심축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10계명으로부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법조문을 규정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왜 생깁니까? 제대로 모세 오경까지도 있는데 또다시 문제가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예수님 이전에 722년에 아시리아를 붙여서 다 멸절시켜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200년 뒤에 538년 예수님 태어나기 538년에 바벨론을 붙여버리죠. 바벨론을 붙여서 70년 동안이나 그 죄악을 깨닫게끔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 페르시아 왕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득세했던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이방의 왕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자잘못을 뉘우쳤으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누구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육, 친인척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택정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사람들이 바로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로 판단합니까? 4절 5절에 보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을 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공의, 또다시 이제 공의가 나옵니다. 의로운 공평함이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그리고 또 성실로 몸의 띠를 띌 것이다. 공의, 성실, 그리고 공의, 정직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법과 원칙이죠. 법과 원칙.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10계명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10계명.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친하다고 해가지고 잘못이 있는데 봐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척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새끼라고 할지언정 잘못됐으면 재판정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절, 7절, 8절, 8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10계명 이것을 그 정신을 잘 이어서 살아나가게 됩니다. 법과 원칙, 사회 규약을 잘 공동체에서 서로 맺은 이 약속을 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학벌을 이용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악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난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손도손해서 여러분들이 그 먼 1시간, 기본 1시간 넘는 거리를 이렇게 왜 오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될 때 바로 6절 보십시오.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놀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고 송아지하고 사자도 함께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암소와 곰, 그리고 8절에는 젖먹는 아이하고 독사조차도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해줬어요. 하여튼 다른 본문들은 오늘 읽지는 않겠는데 한 가지는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을 로마서 고백을 1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그건 이제 헬라어로 원문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그것이 이제 아포리조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택정함을 받았다. 이 아포리조 이것이 뭐냐면 따로 구별 지역을 받았다. 따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15교구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도 다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택정을 받은 시기를 어느 때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1장 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모태에 짓기 전에 벌써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벌써 선별을 택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나중에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셨고 선별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키려고 이제 소명이죠. 소명을 주려고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이렇게 자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그 대목이 있는데 모세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데 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곧바로 아멘으로 하고 나가야 되는데 모세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공의, 정직,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해 하고 자신감 없어. 자꾸 이렇게 겸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I'm okay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당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특히 로마서 이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제대로 알려줘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오늘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개념도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배포가 녹아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번역이 이 뉘앙스가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복음 그냥 기쁜 소리 굿뉴스 이렇게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쓰지 못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 쓰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만 썼냐?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령이 올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기쁜. 그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전리품이 옵니다. 전리품이. 물질이 옵니다. 물질이. 이 복음이라,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의 변화. 이 자꾸 이게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안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